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밑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시록 강의 22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또 하나님께 또 헌물해 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요한은 오늘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이적이란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표적 또는 환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상은 그냥 그 환상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통찰력을 주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상, 그게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미혹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서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어떤 책인가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한 책이다. 두 번째로 답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이 믿음의 관점을 우리의 눈에 장착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 이 예배와 설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눈에 더 선명하게 장착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숨죽이고 숨어있는 그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을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은 계시록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적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오는 이적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남자 아기를 해치려 하는 두 번째 이적, 환상, 붉은 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의 환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이 이적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고 오늘 세 번째 이어진 이 이적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환상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자는 남자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출산시킨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즉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남자 아기를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요한은 이 붉은 용이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붉은 용과 똑같이 생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어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용의 말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은 사탄,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짓 사탄의 사제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이 자신의 이 두 대리자,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임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이적을,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중립지역이 아닌 영적인 전쟁터다. 사탄과 그 사탄의 대리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끝까지 따라 지켜 행하는 성도들 간에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임을 이 이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붉은 용과 그리고 그들의 대리자들과 맞서 싸우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의 이적이요 환상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지금 이 7 대접,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계시록 16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 7 재앙, 이 7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7 대접 심판, 이 환상, 이 이적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적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적 시리즈의 마지막 3번째 이적임과 동시에 이 7 대접 심판은 7 인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에 이은 7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제가 우리 벌써 몇 달 전부터 나눴죠. 7 인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 이 7 심판 시리즈, 7 대접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7 대접 심판이 7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에 이어서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7세기에는 7 인심판,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는 7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는 20세기, 21세기 이르러서는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본 7 심판 시리즈의 연쇄적인 순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는, 나팔 대접, 이 7 심판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독자들에게 최대한 선명하고 풍성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7 인으로도 7 나팔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이라는 각기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 3가지 7 심판 시리즈가 역사적인 사건들의 연대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3가지 7 심판 시리즈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 7 대접 심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즉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사탄마귀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반드시 끝내버리시는 마지막 심판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그것을 3중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심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리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임을, 저 북한 땅에는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수 7 심판 시리즈로 완전수인 3번을 3중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777. 심판, 또 심판, 완전하고도 완벽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뭐예요? 666. 망하고 또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 시리즈 3번에 걸친, 3중에 걸친 이 7 심판 시리즈는 그냥 한마디로 777로 요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매우 강해 보이고 교회는 매우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응은 마지막 때 이 역사 시대에 걸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사탄 마귀의 처소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저 리워야단, 사탄 마귀, 뱀, 붉은 용, 이들이 바다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있는 그 용을, 리워야단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사탄 마귀의 처소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이 붉은 용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우기에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고요. 사탄의 대리자인 첫 번째 짐승도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다가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사탄 마귀가 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투명한 맑고 고운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왜일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바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셔서 사탄 마귀와 그의 대리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혼탁했던 바다가 유리바다와 같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바다 가운데 임하여 유리바다로 변화시켰기에, 그 유리바다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유리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였다. 그 결과 짐승과 그의 우상들을 이기고서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 본문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장면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미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시력 검사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계속 뭘 꼈다 뺐다 꼈다 하면서 보이냐 안 보이냐 하면서 제 시력을 아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그런 조정의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미지와 환상들을 계속해서 우리 눈 속에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지금 우리 가운데 형성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역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다의 붉은 용과 그의 짐승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은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모세가 찬양한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었어요. 왜 이것을 연계시키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을 상대로 경험하게 될 어린 양의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그 모든 대상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나일강, 메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던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또한 바로가 끝까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바로로부터 떠나 저 광야로 나가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가로막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로와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리바다로 바꿔버리시죠. 자,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는 마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멸절,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절당해 홍해바다가 말 그대로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영원히 멸절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 우리 이 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연계하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서 저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행하신 그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나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오늘 올라왔어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입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세상의 언어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린다고 하지만 믿음의 언어는요, 눈이 열려야 입이 열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국의 왕이십니다. 3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짓되고 불의한 사탄 마귀와 그의 대리자들을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북한 체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기에 불의한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의한 사탄의 미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되신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짐승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같은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그 유리바다에 서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환상들은, 이적은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함께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있다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을 의롭고 참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그 시온산에 서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온산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드문드문 뉴스, 전해오는 그런 소식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드문드문 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답답해지고 심지어 두려움에도 사로잡히는 그런 거를 이번 주간에 좀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빌미로 삼아서 이 정치 방역에 완전히 사로잡혀 모든 상식과 헌법 질서가 유린되고 온 나라가 패망의 길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패망의 길로. 완전히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상황은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폐허가 된 이후에야 돌아와 새롭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렇게 끌려 들어가 앞으로 10년, 20년, 수십 년 온 나라가 망가지고 모든 교회가 황폐해질 때까지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출구가 안 보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홍해가 갈라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었음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국과 만국의 지도자와 만국의 권력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들을 주무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 번째,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짓되고 불의한 사탄 마귀와 그의 대리자와 그의 대리자들의 역사들을 가만히
눈뜨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바로가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사탄의 미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는 예외가 없어요. 기도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 있던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 바로의 압제 아래 숨도 제 마음대로 쉴 수 없는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의 말씀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환난의 고통이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고된 노동이 고되면 고될수록 하나님의 귀에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상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맺으신 그 약속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도록, 돌보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환난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공군 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셨던 아주 귀한 분이세요. 공군 장군 출신 한 분과 티타임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니세요. 크리스천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해드리면 우세요. 눈물이 흐르고. 아주 귀한 심성을 가지신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말끝마다 기도해야죠. 말끝마다 제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하셨는지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분 크리스천은 아니시니까 아직은.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답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 답답함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은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을 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내시고,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너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요, 크게 4단계입니다. 환난 날, 그 다음에 부르짖음, 세 번째 건져내심, 네 번째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구원의 4단계. 코로나 4단계를 이기는 구원의 4단계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 붉은 용의 대리자인 두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 붉은 용과 이 두 짐승은 붉은 용의 대리자예요.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우리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어린 양의 대리자로서만 그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어린 양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어린 양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린 양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어린 양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대리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고 우상을 따르면 우상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나의 대리자가 되어 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서 무엇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간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손에 맡겨졌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거하는 어린 양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융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확장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기도에 실패할 때, 교회의 기도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쇠퇴하고 악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권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린 양의 승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확증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 기도다. 오직 중보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는 그런 불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하는 사역에,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만큼 초대교회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말씀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씀 사역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결국엔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옥에 갇히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어린 양,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에게, 유리바다 위에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땅에 그와 같은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교회를 건져내시고 성도들을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게 확장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즉시 깨닫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아,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를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호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는 바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위해 필요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빈약한 기도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분의 통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쇠퇴시킵니다. 기도가 없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고 마음으로 체험되지도 않고 삶에서 실천되지도 않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진보해감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5장 5절) 읽기 전에 먼저 계시록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이 금향로 안에 향이 있어요. 금대접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죠? 이 금향로 안에 있는, 이 금대접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질 때에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7 나팔 심판을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대접 심판의 처벌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접 심판의 처벌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여기서 말하는 금대접, 이 금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죠. 그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금대접, 이 환상은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불같은 능력으로 다시 땅으로 돌아와 강력한 파동과 영향력과 대변혁을 일으키는 영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많은 인내와 또 견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할 것이니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원한이 많은 과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한이 많은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얕고 연약한 여인이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으로 이 여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힐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런 믿음의 기도를, 그런 믿음의 끈질김을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과 연계해서 제가 한번 묵상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신 다음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많이 떠난 이후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계시록 15장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계획하셨다라고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의도적으로 먼저 가라, 배 타고 가라. 그렇죠? 그리고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다음에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 갑자기 바다가 요동을 치고 폭풍우가 불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란 듯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이미 멸하셨음을 마치 보란 듯이 바다를 밟고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사탄 마귀를 밟고 바다를 요동치고 흑암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밟고 배 위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주님은 바다를 밟고 서 계신다. 마귀를 밟고 서 계신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죠.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밟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게 도와주십시오. 나오라. 배 밖으로 나와 걷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바다 위를 같이 걷죠. 그러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순간 그 시선을 떼어서 그 기도를 멈추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바다에 빠져 바다에 삼켜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다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쳐지는지라. 그리고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는 이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시는, 그리고 그 리워 야단이 살고 있는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이미 승리하시며 시온산에 서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온산에 서 계신, 그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폭풍우를 바라보며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만 부르짖어라.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를 밟고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이요, 기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삼켜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바다를 밟고 서 계시며 리워야단을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탄막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의 힘들은 쇠퇴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